오늘은 반석이의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오르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까지 갭 투자에 나서면서 아파트를 사서 몇 억씩 벌고 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서 주식 광풍이라고 할 만큼 자산을 키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벌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아서 또 이제 얼마가 남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거품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거품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물 경제가 따라주지 못하는데, 단순히 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이제 찍어냈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즉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지금 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산은 언젠가 그 거품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지 않는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품이 언제 빠질까, 무너질까,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거품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겠지. 여지껏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마치 폭탄을 돌리듯이 자신은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IMF 때에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행은 괜찮다. 그러나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고, 대기업은 괜찮아. 그랬는데도 그 대기업도 우리나라 3위였던 대우그룹이 무너졌죠.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 투자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4월 20일에 지금 세계의 자산시장이 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이성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탐욕이 지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올해는 자산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파트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집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파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그랬더니 몇 억이 올랐대요. 그럼 파세요. 그랬어요. 떨어질까 봐요?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 가정이나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이 거품이 빠지면은 결국은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타격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품이 폭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적게 나도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만 남는 것이 오히려 많은 그러한 거품을 또 혹시 껴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사라지면 그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저도 IMF 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그런 거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거두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거품들을 걷어내고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든든히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죽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또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요 또 서기관이요 거짓 선생들인데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업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많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했으나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말씀도 쫓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도 많은 예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자기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성전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금식을 하고 11조를 반드시 하고 또 구제를 의무적으로 했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남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바위로 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막 넘치면서 이제 주변에 그 물과 함께 모래가 많이 쓸려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약 3m의 모래가 그렇게 모래층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집을 질 때에 그냥 건축하지 않고 그 3m의 모래를 걷어내고 그 바위 위에 그 집들을 건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1970년대 후반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대 건축물들이 거의 바위 위에 지어진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돌을 쌓아서 이제 집을 세웠기 때문에 혹시 홍수가 나서 물이 그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어리석은 사람은 땅이 단단하니까 그 위에 바로 집을 짓게 되는데 갑작스레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흐르면서 모래를 다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씻겨 나가고 흘려 나가면서 결국 그 단단하게 굳었던 모래가 쓸려 나가면 그 받치고 있던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러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인생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벽돌 놓듯이 한 장 한 장 성실하게 집을 잘 짓듯이 인생을 잘 지어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오늘 집을 지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문제는 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터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 나름대로 벽돌을 쌓듯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업적을 쌓고 자기 터 위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 이들이 잘못이 아니죠. 만약에 집을 잘 짓듯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이들은 상급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정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터 위에, 자기의 업적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 삶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첫째, 비가 내리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려움, 시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실패, 나도 모르는 사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하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행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오나 그렇게 낙심을 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창수가 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창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자꾸 올라와서 결국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혔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또 여러 환경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터 위에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터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다면 누가 무너지겠습니까? 누가 실패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바른 터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반석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교훈과 행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라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또 그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적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행한 행위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먼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축복을 이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기초로 놓고 믿음을 세우고 인생을 세울 때에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전통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하면은 개신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적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고백은 두 가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즉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두 가지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구별되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거 없어요. 그들은 교주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 전통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우고 환경 위에 세우면 가정도 사람도 교회도 자꾸 갈등하고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윤리나 도덕이나 또 성경 말씀과 자꾸 동등하게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충돌할 때가 굉장히 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는 이로 갚으라. 그것은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보다도 형제를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는 이를 갚으라 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윤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의 본을 삼아서 세워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지혜로운 사람이나 27절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다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비도 내리지 말고 창수는 저쪽 어리석은 사람한테만 가서 부딪히고 또 바람은 우리에게 안 오겠지.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과 같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생의 맛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요새 한창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코로나가 교회에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16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흑사병이 교회는 들어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저도 이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구원자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더 오히려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또 모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굳게 서리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에 설령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삶의 기초, 인생의 기초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또 신앙생활의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적 전통 위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행함을 보고 또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을 넘어지기보다 이겨내면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의 길을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반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석 되신 주님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세워가게 하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서 주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